반갑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칩니다. 어, 물론 잘 되는 것, 뭔가 인생이 잘 풀려져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큰 부자도 아니고 또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먹고 살 정도. 그리고 뭔가 인생에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흘러가기를 원해요. 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인생이 회복되는 것이, 뭔가 잘 되는 것이, 풀어지는 것이 인생의 큰 목적이 아닌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오히려 척박하고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은혜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 잘 되기 위해서, 잘 풀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하는 부분을 우리가 신앙에서 배워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아주 왜곡될 수 있다. 그리고 뭔가 내 인생에 그 욕심과 욕망과 신앙이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뭔가 잘 풀어져 가고 잘 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내 기도의 중심에 놓이면 안 돼요. 여러분, 때로는 인생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인생은 꼬일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극복해가고 풀어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구나. 때로는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그 속에 잘 될 때는 잘 되는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고, 못 될 때는 뭔가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안 풀려갈 때는 그 안 풀려가는 중에도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잘 되든 잘 안 되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꾸 내 인생의 어떤 풀리지 않은 부분을 풀고 뭔가 해결되어 가고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인생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삶이 뭐 무조건 잘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뭔가 지금 저 사람이 잘 되다가도 나중에 안 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지금은 힘들다가도 나중에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뭔가 노력하든지 애를 쓰든지 뭔가 정신적인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든지 뭔가 깨달음을 갖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뭔가 내 인생이 바뀌기도 해요. 그것을 자꾸 신앙의 어떤 목적과 연결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생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안 될 때는 안 되는 중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잘 될 때는 잘 되는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하면서, 안 될 때에는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그 나라를 이루는데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잘 될 때는 교만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등한시해가는 그런 삶의 희락만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오직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는 대개 근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같이 누리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죠. 필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의 정절을 지키고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도를 쫓아가죠. 척박한 환경입니다. 적은 능력, 이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능력이 적다라는 의미보다 뭔가 사회적인 어떤 신분이 낮고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뭔가 좀 낮은 하층의 그런 사람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적은 능력이란 것은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좀 약하고 어떤 사회적인 위치나 지위나 어떤 이런 부분에서도 뭔가 좀 약한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도를 지켜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뭔가 위대한 것, 큰 것, 대단한 것, 이런 부분들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적인 어떤 그런 복의 개념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회도 뭐 커져야 되고 잘 되는 것이 커지는 것이고, 뭔가 돈이 많은 것이 잘 되는 것이고, 뭔가 좋은 직장을 갖는 것, 뭐 큰 돈을 벌이는 것, 이것이 뭔가 우리의 삶의 어떤 성공, 능력, 이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으로 오히려 신분도 낮고 천하고 배운 것도 없고 어떤 가난하고 어떤 그 사회적 지위도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큰 기둥과 같은 존재로 서 있다라는 거죠.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그 어떤 포도가 아주 포도 농업이 아주 풍족합니다. 그리고 뭔가 위치적으로 어떤 중앙 관문처럼, 관문에 어떤 뭔가 통과하기 위한 관문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아주 어떤 그 교통의 요충지죠. 교통의 요충지고, 그리고 어떤 신정과 이런 종교적인 영역이 아주 활발합니다. 그래서 작은 아테네라고 불리기도 했죠. 그리고 이 교회가 아주 역사는 짧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다른 어떤 유대인의 핍박과 로마의 핍박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어떤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무너질 때 어떤 교회 보루처럼, 작은 보루처럼 그렇게 굳건히 지킨 그런 교회죠.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어떤 드러내실 때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교회 천사에게 쓰라 거룩한 분, 진리이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죠. 구별됐고 진리를 가진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다윗의 어떤 그 다윗의 집 전체를 관리하고 다윗의 어떤 집의 건세를 행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죠. 구약의 엘리야김이 다윗의 집을 관리하는 열쇠를 소유하고 그런 다윗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모든 부분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죠.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여기 보면 9절에 보세요. 9절에 자칭 유다인이라 하지만 사실은 거짓말하는 사탄에 해당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자기 선민 사상에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중한 존재들이고 다윗의 그런 자손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뭔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아마 이 필라델피아에서 이런 유대인들이 사탄의 해라고 보면 많이 어떤 그런 경제력과 이런 걸 가지고 그들을 괴롭혔던 그런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자기 잘난 척하는 거죠. 선민 사상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죠.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불효할 필요가 없고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필라델피아 교회 너희들이 더 새로운 다윗의 자손이죠. 그것을 열쇠같이 열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아무도 열 사람이 없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 일들을 안다. 보라, 내가 내 옆에 열린 문을 뒀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 적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붙들고 부인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버텨가는 것이죠. 9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단에 해당이고 내가 몇몇을 나오게 할 것이다.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방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무릎 꿇는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 구약의 어떤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르게 이야기하시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들이 오히려 와서 너희들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너는 인내라는 말을 내가 잘 지켰다. 그래서 나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오고 있는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줄 것이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삶에 충실하게 행했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뭔가 어렵고 뭔가 인생이 안 될 때, 그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하는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뭔가 잘 되었어, 뭔가 내 인생이 풀어져서 뭔가 되겠다, 뭔가 하겠다 라고 하는 생각들은 옳지 않습니다.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꾸 뭔가 원망하고 힘들어하기보다 그 안 될 때는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는 삶에 인내하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때는 정말 인내가 필요하죠.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 예들을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가서 가진 것을 굳게 붙잡고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면류관은 어떤 승리의 상징이죠, 그죠? 지금 그 위기 순간, 어려운 순간에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붙들고 시련과 인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걸어가는 그 삶을
빌라델피아가 사는 그것이 면류관이죠.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말라는 것은 그런 삶을 내려놓고 유대인들의 그 말에 혹해가지고 선민사상에 빠져서 사는 그들의 말에 혹하거나 유대인들의 어떤 그 다시 유대인들의 그 신앙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면류관을 굳게 붙들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 기둥으로 삼을 것이고, 성전 기둥은 기둥이라는 것은 아주 그 성전 아주 중요한 대들보잖아요, 그죠? 그 성전을 바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존재잖아요.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이 지진이 많기 때문에 이 지진을 통해서 다 건물이 무너져도 그 기둥이 굳게 서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기둥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성전의 기둥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존재죠. 내가 너를 그 기둥으로 삼을 것이고 다시는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의 이름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께로 내려온 새 예루살렘에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이기는 자에게 기록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란 것은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의 이스라엘이었죠. 하나님의 이름이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새긴다 했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소유. 나의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이제 뭡니까? 온전하게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 그 속에 온전하게 새겨질 것이고 그 속에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하고 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새 예루살렘에 엄청난 중요한 존재고 그 자리에 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게 이야기하시죠. 그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들, 육신적인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너 빌라델피아 교회 너희들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그 백성된 언약 백성된 너희들, 그리고 정말 적은 능력이지만 비천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너희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그 도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가는 바로 너희들이 새 예루살렘의 중요한 존재고 그 속에 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기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과 대조해서 아주 비천하고 경제적으로나 배운 것 없는 미약한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와 어떤 좀 대비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주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의 어떤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존재들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유대인들을 평가하십니까? 그들은 실상 사단의 해다. 사단이다라고요. 사단의 단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미천한 빌라델피아 교회 너희들이 나의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자리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뭔가 자기들은 예배도 드리고 뭐도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또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유대인하고 너무 비슷해요. 유대인들의 행동과 너무 비슷하고요. 그런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선민사상을 그대로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어요.
교만하고 뭔가 어떤 불신자들에 대해서도 교만하죠. 저는 그 땅 밟기 하면서 절에 가서 땅 밟기 하고 뭐 그들은 사단의 자손이고 뭐 이렇게 하는 어떤 이런 아주 어떤 전투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바라볼 때 너무 선민사상에 쩔어 있다. 정말 교회가 좀 유대인들처럼 지금 너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프로그램적이고 그리고 어떤 위선적인 모습들을 교회가 너무 많이 가지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화려하고 큰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비천하고 연약한 아주 보잘것없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새 일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유념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어떤 정신과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그 평가는 다르다는 사실들을 늘 염두에 두면서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크고 화려하고 대단하고 멋지고 뭐 대형 교회고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의 어떤 의미를 찾지 마시고 뭔가 잘 되고 내 인생이 풀어지고 자꾸 어떤 내 인생이 뭔가 잘 되어가는 그 속에서 뭔가 자꾸 어떤 의미를 찾지 마시고 비천하고 연약하지만 없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받고 네가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정말 참 네가 새 언약 백성이고 네가 정말 약하고 보잘것없고 지금 정말 힘든데 연약한데 참 니는 배운 것도 없고 비천한데 네가 그래도 진짜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너 교회가 그렇다.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고 오늘도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메시지가 그 칭찬이 오늘 우리 속에 우리 교회 속에 그 속에 살아가는 나에게 던져지는 그런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